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혹시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잔소리 안 하셨죠? 시집 가라, 장가 가라, 뭐 어쩌라 저쩌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복되고 형통한 행복한 설 명절 되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행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자리가 좀 비었는데 아직 다 안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도 어머님 좀 뵈러 다녀왔는데요. 근데 길을 나서면 다 고생이기는 하나, 기차 여행은 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으니까. 예, 영국은 기차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살던 곳에서 런던을 가끔 갈라 손치면 운전해서 도중에 쉬고 뭐 이러면 한 8, 9시간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 기차라도 한 5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가끔 저희 가족이 런던에 이제 기차 여행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 가게 되면 참 즐거웠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좌석이면 저희가 4인 가족이니까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영국의 들과 산과 바다, 각각 도시들도 볼 수 있고, 제일 좋았던 건 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까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어떤 예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예화는 아니고 김수환 추기경이 한번 사용하셨던 예화입니다. 그분이 지방에 강론을 하러 떠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차로 움직이셨다고 그래요. 그날 그 강론의 주제는 아마 삶에 관한,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말씀이셨답니다. 이미 원고도 있고 생각도 정리되어 있었는데 기차 여행하는 동안에 곰곰이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상념에 잠겨 있었는데요, 문득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답니다. 사건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긴 거죠. 기차 통로 지나다니는 어떤 분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하여 강론을 떠나시던, 원고도 머릿속에 있었던 그분에게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이 홍익회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지나다가 주시는 커피 한 잔, 거기서 까먹는 이 삶은 계란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장 갈 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싶은데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삶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구나. 삶은 계란이구나. 계란 하나 같이 가족과 둘러앉아 까먹을 수 있는 기쁨, 행복, 이것이 삶의 행복이고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셨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을 끄지 말라. 복잡할 거 하나 없죠? 불 끄면 안 됩니다. 불을 끄면 죽는다. 불을 끄지 말라. 오늘 말씀은 삶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올시다. 불을 끄지 말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그의 신발끈도 매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하는 말씀은요, 다름 아닌 성령의 불, 불과 같은 성령께서 세례 받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을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요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동 지침으로 주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 열심, 내 계획, 내 의지 가지고 갑자기 뛰어가지 말고, 요즘 유명했던 드라마처럼 돈과 명예, 외모, 머니, honor, 뭡니까? 다 잊어먹었네. 뷰티,
이런 거 남들 다 쫓아가는 거, 그거 쫓아가려고 털썩털썩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동 지침으로 주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말씀 주셨어요. 2장 3절에 가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릴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뭉텅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가닥가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르지 말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외모도 좋죠. 얼마나 폼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 더하여 주시기 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며 거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불을 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을 끄면 일단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져요. 안 보입니다. 혼란스럽죠.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의를 불의로부터 구분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인데 내 선이 저에게는 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였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내게 좋은 건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고, 내가 잘하는 사람은 선이고 내게 못하는 사람은 악이고,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온통 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혼란스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 바로 그 질서가 없다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빛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불을 끄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면 어두워집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보지 못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뭐만 봅니까? 돈만 보는 거죠. 저희 집 둘째 얘기했죠. 제가 둘째가 좋아하는 할머니 셋이 있으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신사임당. 자꾸 얘기해도 재밌죠? 어느 날 5만 원짜리 용돈 줬더니 나는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할머니가 좋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음에 그러긴 했으나, 우리 눈이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신사임당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번쩍번쩍 떠가지고 불 켜고 쳐다보는 건 돈이에요. 명예고요, 외모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만원이 되신, 결혼에 정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만원이 되신 우리 선남 선녀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불이 불컹불컹불컹 들어오면은 안 보이는 거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소리가 크지가 않네요. 당사자들은 크게 속으로 아멘 했을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 짝이 내 짝이 올시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물 좋고 정자 좋고 뭐 산 좋고 다 좋아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물이 좋습니까? 정자가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좋은 것 같은 그런 눈만 들고 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죠. 네 안에 불이 꺼지면 깜깜해서 봐야 될 건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소망,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켜져야 돼요. 불이 꺼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추워요. 온기가 가십니다. 춥습니다. 추우면 움츠러듭니다. inactive, 이게 정지해버려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못 움직여요. 생명이 끝나는 거죠. 싸늘하고 냉기가 도는 사람, 불 꺼져서 그래요. 그 안에 불이 꺼져서 냉담해지는 거고요, 싸늘해지고요, 냉기가 도는 겁니다. 불 꺼지면, 그러니까 불 꺼지면 깜깜하죠, 춥죠,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 아무리 뜨고 다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의욕과 내 의지, 그것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불가해서는 고통의 바다다 그랬습니다. 삶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불가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보리스 그늘 아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인생이 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뒤집어 보고 까보고 아무리 봐도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적 좋으면 아직 철이 안 든 것이라는 거죠. 철 들고 인생 바라보면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그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춥고 냉기가 도는 생명의 온기가 없는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어떤 불을 켜야 되겠습니까? 내 불 켜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불 켜면 그거 가지고는요 볼 수 있는 게 뻔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곁에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 도움을,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우리 곁에 와 계셨던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30년 남짓 짧게 계시다가, 공생에는 3년 남짓 계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파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바로 곁에, 옆에, alongside, close, beside, 그런 말이에요. 내 곁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 부르다 하는 말에서 봤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 곁에서 내 삶을 꼭 붙들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내 삶을 도우시는 분, 성령을 그래서 쉽게 번역하면 헬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삶을, 내 눈을 부라리고 내 열정 가지고 살아가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내 삶을 도우시려고 내 곁에 와 내 안에서, 나는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요 고대의 그 헬라 세계에서는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나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고 끌어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advocate,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서서 끊임없이 나를 비방합니다. 저놈은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안 되고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어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이 앞에 내 곁에서 내 변호사가 돼요. advocate, 변호인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고 끌어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를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그들은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육의 눈만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성령을 볼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한 2주 전에 이 말씀 나누었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고 계시죠? 의지하고 계시죠? 그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깊이 사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계신 분 어느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알겠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령은 도무지 모르겠던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야, 내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그분에게 그 믿음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은 디파짓이에요. 선금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그 모든 영광과 행복함의 디파짓, 선금을 보증금으로, 선불금으로 내 안에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불을 밝혀주시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 불 끄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깜깜해지고 춥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슬프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루페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슬퍼한다는 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번역해준 구약 성경 70인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헬라어로 번역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주셨어요. 특히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사, 거기에 임신하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이 루페오라는 단어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이토록 강렬한 절망적인, 참으로 애통해하는 그러한 고통인 것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던 것도 이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고통, 여러분 여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은 번역이 좀 그런 거죠. 임신하는 고통은 뭐 입덧의 고통인가요? 아이를 낳는 산통을 의미하죠.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성령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고통이 이토록 뜨겁고 강렬한 고통일진데 왜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불을 꺼버리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성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계까지 쉽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서 천국은 가는 확신은 있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춥습니다. 냉기가 돕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눈에 불 밝히고 돈과 명예와 외모만 죽으라고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힘들어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려요. 그 안에 불이 꺼져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버림받은, 누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꺼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불이 내려와서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불이 내려서 받았어요.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 번제를 올려드리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걸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사라집니다. 죄가 살아나면, 죄가 극성을 부리면, 그러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육체의 소욕, 죄는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내 의지로, 내 의도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 모든 말씀이, 율법이 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의욕을 가지고, 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됩니까? 안 돼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더니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안에 내 불 가지고 해보려고 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야, 이거는 온통 형편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중간쯤에 와서야 이런 고통의 장탄식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서 순종해서 축복을 얻으려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랬던 나는, 정말 나는 곤고한 인생이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는데요,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있는데요, 선을 향한 내 열정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불태우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은요, 파라샤라는 말에서 왔어요. separate,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 세상 것, 온갖 썩는 것, 잘못된 것,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엄격하잖아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엄격했던 바리새인 중에 구별된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선한 의지로, 자신의 선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은혜와 축복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했다고. 냅을 켜면요 죽는 겁니다. 냅을 잘못 켜놓으면요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설계도면 다 주셨어요. 성막을 다, 성소 안에 지성소,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성소로 들어가면은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여기 금초대,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지성소를 막은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뒤 휘장 뒤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자, 번제단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니 얼마나 중요한 직무였을까요?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을 했어요. 8일째 되는 날 여호와 앞에서, 아마도 지성소 쪽이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에 올려놓은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끝내고 나니까 8번째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어요.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라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결코 번제단의 불은 꺼서는 안 된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는 항상 상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무를 놓고 번제를 하면 그것이 저녁까지 탑니다. 저녁에 다 타면 저녁에 또 나무를 얹고 번제물을 얹고 또 태웁니다. 밤새도록 번제물이 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또 번제물을 올려드려 한 번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새벽 예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이 불 끄면 우리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우리 교회는 죽는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꺼서서는 안 된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이면요 제 목양실 뒤쪽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30분 정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고, 구역마다 모여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수요일 예배의 기도가 있고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참 귀합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30분 남짓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는 나중에 끝난 후에 개인들이 하시고, 앞에 3, 40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공적인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 부흥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은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 공적인 기도를 함께, 그 번제단을 불을 태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단초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성령의 불을 끄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인생 살지 마라. 그리고 이 악독의 목록이 한참 나옵니다. 제 입으로 되뇌기 싫은 잘못된 죄의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악독의 15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내 안에 내 욕심으로 눈 시퍼렇게 뜨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거기서 오는 그 욕심들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쓸데없는 헛된 것을 쫓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앞에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고 바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웃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웃으면 이 근육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항상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간혹 트로트 한 소절이 입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입술에 기본적으로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찬송이 내 입술에 있어야 돼요. 항상 찬송하고 쉬지 않고 아침 저녁에 번제다는 불 끄지 아니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성령이 꺼진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부인하는 그 성령의 버림받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결국 그 집안 폐가 망신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 가져다가, 다른 분 아니고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 불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동할 때는 그 불씨를, 수수를 화로에다 담아가지고 이동했어요. 그 불씨는 결코 끄지 않았던 것이죠. 그 불 가지고 분향단의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이요,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했죠? 다른 불 가지고 갔어요. 다른 불. 그 불 아니고 자기 불 가지고 간,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늦잠 잤나 봐요. 귀찮았나 봐요. 그거 하려니까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웠나 보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했나. 불은 불인데 불만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불 잘못 밝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가요? 불을 잘못 밝히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그것이 꺼져야만, 그래야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마지막 절 말씀을 좀 볼게요. 항상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입술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20절, 21절, 2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예언은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언, 방언,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다 같은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예언을 얘기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는 것을, 어떤 얘기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첫머리에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목사로 세울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 안에서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마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고 나가서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분 열심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불일듯이 일어나는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버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듣고, 4장 25절의 말씀 듣고, 마귀에게 도무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늘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입술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활동하는 불을 듯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고 악의 모양을 쫓고 그러다 보면 불이 꺼지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 여러분 부흥이 뭐죠? 우리 교회 갑자기 크게 막 성장하는 게 부흥일까요? 물론 그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함께 붙들어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충만케.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영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기적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가 불을 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병 고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통역과 영분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불 가지고 잘못하다가 경솔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살라 죽임당했던 내 열정, 내 의지, 내 계획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오직 성령의 불만 활활 타올라 육체의 욕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삶, 축복의 삶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운해하고 원망해하고 억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악독의 입술, 악의 입술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만 가득 찬 입술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질서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우리 모두 함께 한 손 잡고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지평이 이 산지가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의 빛이 스며드는 생명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웃과 지인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 성령의 축복이, 그 약속이 하나님 하회와 같이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것마다, 헌신하는 것마다, 붙드는 것마다 기쁨 넘치고 강건케 되고 형통케 되는 순종케 예배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간에 쌓을 것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꾸준한 인생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인생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 활활 타오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불같은 그 깊고 풍성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